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역경과 환난을 겪으며 삽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또 앞으로 지나게 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덤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숨쉬며 사는 날 동안에는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영어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resil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resilience라는 단어는 탄력성이라는 말인데요. 요즘 어떤 의사들은 이 resilience라는 말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구공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공을 탁 바닥에 치면 단단한 농구공이 바닥을 침과 동시에 튀어 올라오는 그 힘, 그것이 이 레질리언스 탄력성입니다. 이 세상에요, 감동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레질리언스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은 모두가 고통 속에서 바닥을 쳐보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우뚝 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델센 잘 아실 것입니다. 동화를 많이 쓴 안델센. 이 안델센이 미운 오리 새끼를 동화를 만들었는데, 이 안델센이 어떻게 이 미운 오리 새끼,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리가 여러 알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알이 유난히 커서 늦게 나왔는데 다른 오리 새끼들은 노랗고 예쁘게 잘생겼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시커멓고 타조 새끼 같아. 크고 볼품도 없는 새끼.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매일 구박만 당하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백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과정 어려워요, 피곤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델센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동화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독히도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지.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나는 백조와 같이 일어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뛰어오르는 탄력성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이 탄력의
회복의 탄력에 힘을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1월 달을 통해서 회복의 달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고통의 순간을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영육 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에 성도는 이래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 평탄하게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11시까지 중고등부 연초 모임이 있었어요. 부장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린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서 저녁을 먹고 또 영화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 이곳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참 열심히 연극 준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제 신입생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 신입생에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올해처럼 작년처럼 너희들이 주축이 돼서 열심히 성탄절 준비해야 돼. 알았지?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절대 못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신세대예요. 신세대. 교육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이 목회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그 죄악의 굴레에서 변화되어 회개를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이요,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요, 참 위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말 안 듣는 어린이들을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들의 모습을 세워주셨던 선생님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한번 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항상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 이웃의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거장들은요, 모두가 이 절망을 딛고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맑은 하늘에 비가 쏟아지지 않는 그 쨍쨍이 내려쬐는 그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저 사람은 바보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욕되게 하였지만 노아는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방주를 짓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재탄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땅 구덩이에 파묻힐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짐을 받아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이 세상의 땅끝 가장 낮은 곳에 그가 처박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믿음의 회복의 탄력성이 있었어요. 나를 거꾸로 뜨려라.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인 이런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람 나라,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있었어요. 그 나아만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문둥병이 걸립니다. 온 몸에 참으로 흉측한 병에 걸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어떤 의사도 어떤 주술가도 그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로 그가 호위병을 이끌고 일행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다행히 엘리사를 만나 그가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회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사업에 부도가 일어났든지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서 실패하였든지 내 앞이 깜깜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이 하나님에게서 풀리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두움의 절망 속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의 일행이요,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왕도 덜덜 떨었습니다. 빌미를 잡고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내 병 고쳐줘라, 못 고치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호령하러 온 줄 알고 온 나라가 떨고 있었어. 그런데 엘리사가 어서 오세요 하고 나와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환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사환을 불렀어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이런 선지자 주술가가 자기가 불렀으면 나와서 대면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환부에다가 기름을 붓고 주술을 외우면서 낫게 해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이래야 그게 주술가고 선지자지, 하인을 보내서 어디 뭐 요단강 작은 그러한 강에다가 몸을 담거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휙 돌려서 분노하면서 치를 떨며 떠나갔어요. 요단강, 그 좁아 터진 요단강 흙탕물에 내 몸을 담그느니 차라리 내 고향에 가서 훌륭한 강에서 내 몸을 씻고 낫겠다. 휙 돌아섰어. 오늘 우리들이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들고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나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 안 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 작은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거든 아멘하고 받으세요. 관계를 따지지 말고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뜻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일러 좀 잠깐 꺼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요,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는 길에 주변에 수행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수행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더 큰 일 하라고 하면 장군님 안 하시겠습니까? 병 나으라고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 했는데 그게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신가요? 몸이 나으면 되지요.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회복의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내 울컥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내 인생도 그렇고요, 내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과 때를 따르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전기도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도 소리를 잘 내는데 이 마이크를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인생의 플러그를 접속을 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우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만 되면, 복음만 확실히 믿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의 접속만 되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 막힌 담을 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힘으로. 이 은혜가 일평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다함이 없는,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